요즘 들어서 아주 재미있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한 6, 7년쯤 된 것 같은데, 요 근래 다시 논쟁이 점화되는 듯이 보입니다. 뭐냐면, 어디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그 시내반도,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시나이산, 시내산을 우리 이제 시내산이라고 여겨왔는데, 뭐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도 그쪽을 많이 다녀온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지역, 그러니까 그 시내반도의 맞은편, 그 아카바만 건너편에 있는 뭐 거기가 진짜 시내산이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사우디 간의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사우디 왕실에서 숨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쟁이 지금 격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말로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유튜브에 그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뭔가 그 시내산인, 그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또 진짜 시내산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곳을 시내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치 논쟁에 있어서는 중립적인데, 여하튼 참 재미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성경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뭔가 어떤 약간은 이게 4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하는 이런 데 대한 충분한 어떤 근거가 제공되어지는 것도 같고, 또 보니까 그럴듯한 바위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참 재밌는 논쟁인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그 성지의 어떤 그 자연 환경을 본다면 뭔가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더 실감나게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자세하게 한다고 해도 한번 보는 것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가 진짜 시내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팔레스타인을 여행했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훨씬 이전으로 올라가서 모세와 시내산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따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 떼를 따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광야 동쪽이 아니라 광야 서쪽,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쪽에서는 아마 이게 동쪽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가서, 광야의 서쪽으로 인도하여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시내산의 그 위치 논쟁이 이 성경 구절로 말미암아 촉발된 것 같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은 제가 보니까 이 중앙에 있어요. 그 반도 밑에 쪽 중앙에 있는데, 광야의 서편, 이 서편에 시내산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아주 이렇게 푸른 녹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녹지가 있고, 그리고는 시내산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어떤 메마른 광야가 있는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보면 그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이 광야, 그리고 이 서쪽에 시내산이 있으니까 아마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 이제 논쟁이 촉발된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여기에서는 그 성경 구조에 따른 어떤 위치 논쟁에 대한 말씀은 뭐 드릴 게 없고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이 부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수많은 다른 민족들까지 같이 이끌어내어가지고 노예의 상태에 있던 민족들을 뭉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우리로 치면 민족의 국부, 나라의 국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존경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과 모세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선지자로서는 엘리야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모세, 실질적인 이스라엘 건국의 영웅인 이 모세가 지금 여기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는 구절부터 3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모세가 그 양어머니 하셉수트, 이집트에서 철의 군주로 불렸던 무시무시한 공주이자 왕후인 여인 하셉수트로부터 그 입양이 되어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궁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궁정에서는 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 하셉수트의 이제 하셉수트가 공주니까 아마 그 바로에게는 공주밖에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공주가 자기의 그 남편을 얻어가지고 남편에게 왕자리를 양보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공주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와 왕과 다른 후궁과의 사이에 난 아이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자리를 양보해 준 그런 공도 모르고 씨앗을 들여가지고 그 자식으로 왕위를 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사내 아이가 필요했고 그 필요를 충족시킨 게 바로 이 모세입니다. 옛날 애굽인들의 머릿속에는 나일강에서 건져낸 아이는 신의 선물이라고 했답니다. 제가 왜 이게 신의 선물인지를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 나일강에 우리 이집트의 왕자 보면, 만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막 가는데, 이 바구니에 이제 모세를 딱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악어들이 막 올라와서 막 이걸 먹으려고 하잖아요. 아마 이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살아서 나온다는 게 신의 보호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신의 선물이라 이렇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우리가 다른 데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40세가 되어가지고는 자기 동포가 애굽인 감독에게 두들겨 맞는 것을, 채찍으로 맞는 것을 보고는 비분 강개해가지고 그 애굽인을 쳐 죽여요. 이게 쳐 죽였다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모세가 그 기록에 의하면 아주 키가 컸대요.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한 2m는 넘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공주가 모세를 딱 보고는 처음부터 이거 굉장한 아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이제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다 길쭉길쭉하고 잘 생겨놓으니까. 그래서 이 굉장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힘이 세요. 그래서 자기 딸이나 핍박받는 동족을 구한다고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많이 죽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달이 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여기 아마 딸이 8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째 딸과 결혼을 하고 이제 양을 치는데 세월이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집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하셉수트가 철의 그 군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모세 때문에 그 자기의 권력을 내어놓고 우리로 치면 서궁 같은데 이런데 아마 유폐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북궁이나 이렇게 권력의 실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는 지금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오늘 1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기가 찬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그 청년 실업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진짜로 이 시대가 너무 야속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까지 어떤 세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생긴 것도 더 잘생겼잖아요. 키도 더 크고 진짜로 준비되어진 일꾼들인데, 이들에게 이 시대를 잘못하고 나가지고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시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런 친구들에게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주지 못했다는 게 우리의 탓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현실 세상에서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못했다는 그런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작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다 틀렸다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꿈을 품고 있는 분들, 야망이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이 설교에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에 딱 이렇게 제가 보통의 신실하신 목사님과 달리 제가 딱 뭐에 꽂혔는 거 아니? 양떼를 치는데 그냥 목자가 아니잖아요. 자, 40년에 목자가 되어가지고 80세 이제 지금 목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40년 동안 지금 목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망명객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처가살이를 할 수 있다 칩시다. 양이 한 마리도 있을 수 없죠. 자, 그랬는데 설마 장인이 그 1년 동안 양을 쳤는데 품삯으로 양 한 마리 안 줬겠습니까? 그랬다면 양이 40년 동안 한 마리씩만 받아도 이 40마리잖아요. 그리고 양들이 서로 새끼를 치면 지금쯤이면 수백 마리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이 역시 도망자로 가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다가 나중에는 거부가 돼가 나와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야곱이 워낙 야비한 인물이라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이 모세도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양을 쳤으면, 아니 지금 여기 성경에도 이 모세의 아들 이름 2명이 나오잖아요. 처와 자식이 있는 사람이, 가장이 어떻게 40년 동안 제대로 일을 못했는지 자기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걸 보고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자기 어머니에 의해서 애굽의 새로운 바로로 그 계획되어진 사람, 자기 어머니가 군대를 이끌고 이디오피아를 정복하러 갔을 때 자기 어머니를 따라가서 이디오피아를 정복했던 위대한 장군, 모든 게 더 뛰어나고 능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가지고 생활인으로 지극히 무능해가지고 80세의 나이에도 자기의 양이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모세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때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나쁜 짓을 하다가 망명객이 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양어머니는 또 뭡니까? 무슨 죄입니까? 그 물에 빠져 죽을 아이를 살려준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세 때문에 모든 실권을 다 빼앗기고 유폐되어서 하염없이 세월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사실은 지금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모세에게 얘기가 있어요. 이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 혹시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내가 죽어가지고 재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여자하고 같이 구스 여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구스가 이디오피아거든요. 이디오피아 여자하고 재혼하는 바람에 모세의 그 누이인 미리암이 막 비난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로 그 구스 여인이 요 모세가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이디오피아를 정복하러 갔을 때 인질로 사로잡아온 공주예요. 이디오피아 공주. 근데 아마 이 공주가 너무 모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모세를 연모하고 일생 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모세의 양어머니, 모세를 바라보고 있던 이 이디오피아 공주까지 같이 출애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공주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아마 우리는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저쪽 서방에서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였던 모양입니다. 자, 여하튼 모세는 지금 생활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학문과 무용과 그러니까 무술 그리고 다른 지식들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더 충성하기 위하여 동포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면 어쩌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한번 정의감을 떨치는 바람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모세의 지난 40년 세월이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그 40년 세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마 자식도 놓고 자식의 이름도 지어주고 하는 거 보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듯한 느낌? 그러나 포기가 안 되는 느낌? 여하튼 그래 살았던 것 같은데 자, 호렙에 이르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이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과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겠는가? 아니면 불꽃만 있었고 그 안에 목소리만 들렸겠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옛날 그 중세 유럽 사람들이 이 모세의 어떤 그 부르심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어떤 곳에는 그 불꽃 안에 천사가 있고요. 어떤 곳에는 나무가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그런 걸로 또 묘사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 자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성경 구절을 한 번씩 보면서 어떤 그 입장을 한번 취해 봅시다. 자, 나타나신 일까지는 이제 기록이에요. 그냥 객관적 기록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그 시내산에, 여기 옛날 시내산에 그 성 캐드린 수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성경 사본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캐드린 수녀원에 자기 담벼락 옆에 떨기나무 한 그루를 갖다가 이렇게 좀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사람이 서면 한 중간 정도 오게 이렇게 나차배요. 그리고는 마치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버드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퍼져가지고
머리카락 풀어놓은 것처럼 쭉 풀어져가 있고 이파리들이 아주 작은 게 이렇게 쫙 나가 있던데, 자, 여기에서 그런데 이게 바람에 잘 휘날리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바짝 마르고 건조하니까 이게 이제 마주쳐가지고 이 줄기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불이 잘 안 빼요. 그래서 모세가 이 나무가 불타는 걸 보고는 신기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혹시라도 산불이 날까 싶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본 거는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그 떨기나무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그 약한, 요거에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그 얇은 이런 그 가지들이 불이 타서 살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살아지니까 그게 신기해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 이 큰 광경이라면 놀라운 장관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타는 것은 장관이 아닙니다. 단지 나무가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나무가 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장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이걸 보러 간 겁니다. 만일에 멀리서 모세가 그걸 봤다면, 이 불이 붙는 나무를 봤다면 그 정도 거리였다고 하면, 이 나무 사이에 만일 사람 같은 어떤 주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 얘기가 여기 있었을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못 봤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현현이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 모양인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고, 그때 4절에 보시면 그가 버리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여기까지 보고 뭔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멀리서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장면을 그렇게 뚫어지게 살펴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매일매일 생이 똑같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슬픈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서 생활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40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0년 동안 어떠한 재산도 모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미디안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비록 이집트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 동포를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막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아니고 어릴 때, 그 점쟁이들 책을 이렇게 보면 아주 멋진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서럽고 아쉬운 젊은 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석양에 해가 지는데 보보망망이라 갈 길이 아득하구나 이런 말도 있고, 그 두 말이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육체의 나이는 쇠했어요. 오 하나님, 나의 작년의 나이에, 나의 청년의 나이에 내가 이 민족과 동포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물론 내가 어떤 생명을 죽인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동족을 너무 가혹하게 구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때리다 보니까 죽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못 본 척 했어야만 했나요?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지금 시리에 빠졌고, 그리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재산을 모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나 포기하고 4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 같이 보였지만 그가 멀리서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뭐겠습니까? 그 나무를 계속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에 지나가는 길에 나무에 불이 막 붙었다고 합시다. 한 1m 20쯤 되는 이 사리나무에 막 불이 막 붙었어요. 그 중간에 이제 불꽃이 싹 올라오니까 아 이제 불이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가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도 이거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저 안에 불이 막 이렇게 불빛이 있는데 왜 타지 않지? 그래서 본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장인의 양떼를 쳤다 이걸 주목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교훈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자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자 한다면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속으로 큰 꿈을 품고 내가 아무리 웅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꾀로 하려고 했다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복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의 대주제자이신 하나님의 의지해야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역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산 호렙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뭔가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소명은 꼭 목사가 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작게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소명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족과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도 있고 굉장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난 하늘을 믿는 사람이야. 백날 떠들어봐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겠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를 들어서 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약간 교만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첫 번째, 보통의 법칙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자. 두 번째, 돌이키라고 하는 돌이키라고. 실제로 이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여기 보면 3절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 거 하고는 돌이켜 4절에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리고 이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이제 돌이켜 갔어요. 자, 근데 이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다 할 때 쓰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하나지만 히브리어에는 이거 용례에 따라서 이 단어가 다 달라요. 가령 내가 간다 이렇게 해도 뭐 집에 간다 할 때 간다, 공부하러 간다 할 때 간다, 아니면 뭐 어떤 큰 일을 하러 간다. 하여튼 이 간다라는 그 용법에 따라서 사용되는 단어가 다 다르답니다. 이 돌이키다는 말도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는 죄에서 돌이킨다고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자, 이게 두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막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막 우리를 강제로 막 거꾸로 떨이셔가지고 막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참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편타당한 법칙 두 번째가 우리가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라고 합니다. 돌이키라고 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현현을 살피러 나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같은 분이 거기 서 있어서 그걸 보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아까부터 그 불빛이 저 나무 안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불이 계속 안 타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아마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가 돌이켰다고 하는 거. 자, 이게 그가 4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런 교훈적 법칙 두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딱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얘가 지금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딱 보시고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이상한 글귀입니다.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 이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누가 부르지? 그럼 사람이 안 보이는데 목소리가 나와서 자기를 부르면 어디서 부르는가 싶어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살필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말이 없어요. 바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리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멀리서 사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일부러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냥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그저께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나갔던 그 길을 터덜터덜 걷는다면 아무런 자연 현장에도 전혀 신비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지 않고 인생이 귀찮다, 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그가 그냥 자기 길을 계속 갔다면,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보통 두 번 부르면 뭔가 친밀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주 큰 일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 처음 만나는 거니까 친밀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곤란한데 아주 큰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딱 부르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 마음에 너무 이 세상적인 게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똑똑똑 놓고 하셔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좀 말이 안 되는 같은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문 열어 이렇게 들어오신 게 아니니까 우리 보편타당하게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육적인 욕망의 눈이 감겨지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의 눈이 떠여지자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인이 우리에게 잡혀가지고 미래를 예지하는 꿈이 되듯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해밍웨이도 그 맨투맨 종합영어 보면 맨 1번에 그 나와 있는 거 옛날에 제가 막 고등학교 때 막 외우고 했는데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 말고는 아무도 못 가져. 이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기 일을 시키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막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막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보세요. 막 대통령 한번 뽑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냥 막 국회의원 뽑으면 막 5만 대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소명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큰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500년 만에 한번 나타나가지고 너 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준비되어 있어야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자, 모세는 몰랐겠지만 40년을 지금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 미디안이라든지 뭐 이런 이 양떼를 먹이려고 하면 이 미디안족들이 아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의 뭐 시내산 얘기도 나오고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얘기도 나오고 뭐 에돔과 모압 들판 얘기도 쭉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미디안족들이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한 곳에 정주해 있는 그런 영토 국가가 아니라 그냥 유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양떼를 따라서 목초지를 따라 워낙 그 풀이 없으니까 다 뜯고 나면 멀리 가야 또 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40년을 리허설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무대를 다 꾸미려고 하면 그 전날 뭐 합니까? 총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한번 행동합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하게 40년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양떼, 양무리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달 며칠 여기 가니까 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니까 또 여기 물이 말랐네? 그리고 이때는 비가 오네? 근데 그 다음 년에는 비가 안 와. 그리고 매년 비가 오는 건 아니구나. 내가 어디서 보니까 메추라기가 막 여기서 이쪽으로 날아가네? 근데 그 다음 년 되니까 안 날아가네? 이거 메추라기는 매년 날아가는 게 아닌가 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뭐가 이런 식으로 40년 동안 그는 모르지만 양떼를 이끌고 이리저리 막 다닌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리허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볼 때는 초라합니다. 자기의 양떼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왕. 그 백성들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목사가 교회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양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끌고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리허설을 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120세에 이제 죽은 걸로 나와 있고 그 직전까지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지 않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도 보면 그 70몇 살에 자기 이제 외갓집으로 막 가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집을 떠나가지고 가출하는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건 있지만 그래도 80에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 요즘 생각하면 얼마나 후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진짜 참 애들은 커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좀 이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오래 참게 하시고 그가 마침내
양떼를 이끌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자 불꽃 가운데 현현하셔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이 말이 우리는 뭐 성경을 자주 읽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세에게는 굉장한 감동과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의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만 있지 자기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어요. 궁정에서 뛰놀았습니다. 궁의 정원에서 막 뛰놀았겠죠.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가본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세 고센 땅에 갔다가 사고를 치고는 도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론적인 자기 이제 친어머니가 유머로서 계속 교육을 시켰겠지만 그런 건 있어도 실질적으로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비로소 이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에 눈을 뜬 것이에요. 요즘 이 정체성 얘기하면 사람들이 끔찍끔찍 놀라는데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망명객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너무 나태하고 너무 노력하지 않았고 이러면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돼요. 아니면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구나.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쉬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수학을 너무 잘하는데 야, 이 물리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맞는 일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알아요. 내가 알고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했네. 근데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노래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4가지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로 돌이켜라. 그러니까 저 옆에 하나님,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라. 그쪽으로.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으라. 모세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상 일에 막 분주해가지고 뛰어다니지 말고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시간을 비워두고 바쁜 가운데 비워두고 주회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막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러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라도 예배하세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4가지 법칙을 알았고요. 그런데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적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쫙 해가지고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그런데 이거 정말로 황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한 지가 80년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괴리가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 시간 개념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막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막 급해 죽겠는데 너무 지금 답답한데 하나님은 얘야 그래 내가 다 봤어. 그래 내가 꼭 너희를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셨는데 80년이 흘렀어. 살짝 우리가 앞쪽을 한번 컨닝해 보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을 시키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내 아이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8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아가지고 태어난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세가 80년 전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부르심, 어떤 그 고통을 보신 거기에 대한 응답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책으로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반응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때는 너무 오래죠. 우리 인간이 막 진짜 우리 그 한국 사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저 동남아나 이런데 중국 같은 데는 가면 한국 사람들을 부르는 별칭이 있대요. 빨리빨리가 한국 사람의 별명이래요. 그 빨리빨리 오늘 둘이가 왔다 이렇게 한국 사람 둘이가 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도 보면 뭐 빨리빨리 하니까 이 아마 그쪽 나라에서 한국말로 그냥 빨리빨리 계속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한국 사람들의 별명이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이 참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젊음과 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 아버지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얘야 내가 모세를 시켜가지고 너희를 갖다가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냥 이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해가지고 너희들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물도 못 구하고 죽으면 안 되니까 한번 그래도 리허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리허설이 얼마 정도 걸리는데요. 너희들 나중에 광야 생활 40년 할 거거든. 그러니까 한 40년은 해봐야지. 그래서 80년입니다. 물론 이건 제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선택하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들의 태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첫 번째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사실 약간 그 가슴이 쫄깃쫄깃한 게 있는데 막 그 경제 불황, 막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나빠진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막 급속도로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는 1,500원 얘기했는데 또 보니까 막 1,700원은 문제없이 뚫는다고 막 그렇게 한대요 사람들이. 제가 지금 가슴이 많이 떨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러는 건데 거기다가 또 그 뭡니까? 또 물가가 오른다. 거기다 또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0.81 낮아가지고 검색이 안에 우리나라가 없어진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랬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기후 위기 제가 사실 좀 웃긴 게 기후 위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났던데 뭐 어디 나우루인가? 하여튼 뭐 어떤 나라 태평양 환초던데 여기가 뭐 지상 2m래요. 요게 아마 몇 년 안에 막 물이 잠긴다고 그래가지고는 뭐 제발 우리를 잊지 마세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북극에 빙하가 많이 녹으면 부산은 물이 잠긴대요. 여기는 좀 높은 지역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해운대 광안리 쪽이 막 물이 잠길 것 같은 느낌? 여하튼 뭐 그런 어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그러나 불확실한 너무 빨리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하지 않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에 품어서 이 세상의 파고와 변화가 절대로 침노치 못하는 절대로 불변하고 안전한 안식처와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 응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 보면 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원래 항상 겸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는 훨씬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좋은 모습을 변치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샬롬의 세상에서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